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자, 소금 다 아시죠? 옛날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을 때에 돈을 대신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쌀이죠. 쌀은 누구나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을 주려면은 돈이 없으면은 대신 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뭐 남의 집 살이하면은 쌀을 몇 가마 주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아요? 자, 쌀 못지않게 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소금입니다. 소금.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품 중에 쌀 다음으로 소금을 쳐줍니다. 어쩌면 쌀보다는 소금이 더 귀한 그런 데가 많죠. 소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한 나라가 소금 하나로 멸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왜 귀하냐?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통하여서 그 맛을 내고 또 그 맛을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은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때 당시에 이 소금은, 지금은 소금 이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눈처럼 하얀 소금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바다라든가 어떤 데 가면은 소금인데 이때 당시에는 옛날에 염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산이라는 게 소금산. 산 전체가 소금이 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해 주위에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산 자체가, 이 덩어리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캐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걸러내서 소금 썼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소금돌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캐 왔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소금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면 그 돌덩어리 어떻게 됩니까?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버려지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로 이 소금이 맛을 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은 썩지 않게 소금을 넣죠. 그렇죠? 소금을 넣으면 그 썩음을 방지합니다. 또 싱거우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에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소금이 녹음으로 인하여서 방지가 되는 거죠. 짠맛을 내려면 그 소금이 녹아야지만이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은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 그대로 쓰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서 녹아야지만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삶, 인생을 우리가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까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몸을 던져서, 이 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했잖아요. 그 독립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독립운동과 또 그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무리 미국이 뭐 이렇게 연합군이 도와줘갔다고 하지만은 독립할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래서 독립해야 됩니다. 이런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또 어떤 안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이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희생할 때에 또 그런 수입이 생기고 또 가정에는 또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생기는 거죠. 또 집안에서는 어머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또 아이들 옷도 빨래도 해주고 이런 희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락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귀찮다고 밥도 하기 싫어, 빨래도 하기 싫어, 나는 돈 벌러 가기도 싫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올바로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듯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희생을 할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인데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희생을 감당할 때에 그 밑에서 올바른 자녀들과 그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소금이라는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랑하는 어떤 단체나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회사는 회사로서의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과 그 임원들이 또 그 직원들이 잘 희생하고 그것을 수고할 때에 회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가정도 또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희생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그것을 잘 유지하고 나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이냐,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실전조건 간에 교회에 다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게 소금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조건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실천조건 간에 한 가장이 되고 또 가장의 책임자가 되죠.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나는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싫어. 난 내 맘대로 살래. 이러게 되면은 그 가정이 깨지는 거죠.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나는 살림이 하기 싫다고
나는 애들 돌보는 게 싫다고 막 맨날 밖에만 나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가정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힘들어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싫든 좋든 간에 자기가 그 역치에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움, 이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부어지면 그 썩어짐을 방지하듯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 이 세상이 이 악한 영들을 악한 쪽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배경, 그 환경이 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금의 맛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눈다면은 이 세상은 더 악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결국 수제자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제자로서의 그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제자일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갈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러 갈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죽으러 간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목숨에 의태로울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그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이 방언을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딱 무시할 때 오죽하면 여종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참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사업 주위 사람들에게 대인관계할 때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듯이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 우리가 비굴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합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이 베드로가 밟힌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가겠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길을 안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네가 이 밤이 가기 전에 닭이 2번 얼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네가 아무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태로울 때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어린아이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받은 거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막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이 그걸 미리 알고서 나에게 막 일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 이 복음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에 그것을 외면할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올 때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걸 법이니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공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할 때에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쁜 법이라고 우리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비웃음을 당하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교계 뉴스를 봤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리스 종교하고 연합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통합을 하고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주위 사람들 칭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리적으로 옳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 발핌을 당한 거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죠. 아무리 목숨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요. 그를 영접하고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외치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해야 되는데 그 생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소금. 희생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해도 됩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그 사명,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 사역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마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는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근데 이 잡혀가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한 청년이 이 발가벗은 몸으로
혼입을 입고 따라갔다가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이 옷을 벗어던지고 발버벗음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이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갈 때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막 갔어요. 근데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금 배를 타고 또 선교지를 가니까 이 선교지가 그 뒤쪽에 되게 이 산이 험하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힘이 들거든요. 이 마가가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험한 그런 복음을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도망갔습니다. 아, 나는 못하겠다. 그럴 때에 이 마가로 인하여서 얼마나 불상사가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그래도 마음이 좋으니까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다음 선교 여행 갈 때, 선교를 할 때에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어떻게 쟤는 힘들면 도망가는 애인데 어떻게 쟤를 믿을 수 있겠냐고 데려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편의를 위해서 마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을 강요합니까? 우리 가족에서 가장 큰 희생하신 분이 엄마니까 예를 듭니다. 엄마가 희생하라고 막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엄마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마음으로 수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녀들을 잘 편안한 보금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애들 교육하는데 또 남편이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쉬는데 그런 보금자리를 공급하는데 그만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게 엄마로서의 맛을 내는 거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습니까? 이게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만 만약에 그 길로 가다가 바바가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쟤는 힘들면 도망가는 애야. 쟤는 희생할 줄 모르는 애야.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지만 힘들어서 도망가는데 쟤를 어떻게 믿어?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찾은 것은 마가가 이제 변화돼서 희생할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으로 협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주제인데 예수님의 맛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어떻게 해야지 맛을 낸다고요?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맛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너 왜 전도 안 했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면 스스로 책망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복음 전하지 않고 또 내가 또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 삶을 지켜도 누가 뭐라 합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맛을 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어느 것을 포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물건이나 나의 무슨 시간이나 노력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맛을 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맛이 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뭔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는 내가 그러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게 활동을 해야지, 희생을 해야지만이 맛이 나는 겁니다. 소금이 내가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맛이 납니까? 아니요. 소금이 녹아야지만이 맛을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은 무언가의 희생을 통해서 특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일부분을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려지고 희생할 때에 예수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 그냥 됩니까? 입으로만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남이 마땅히 예의로 해야 될 일 한다고 이걸 희생이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줬으니까 나 하나 줬어. 이 희생입니까? 이거는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를 줬으면 나는 10개를 주고 예를 들면 이런 삶, 이런 것이 사랑이죠. 저 사람이 한 번 인사하면 나도 한 번 인사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주는 것만큼 주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한다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맛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맛을 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튼 좋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이제는 문제는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게 밟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었더니 정말 쟤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 이게 소금의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안에 그 은혜 달라고, 내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